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9절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또 나에게 은혜를 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또 내가 더 기회가 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줄 아는 게 그게 인간의 심리란 말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다라고 대변해 줄 아는 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66편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큽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할 단어가 감사와 찬양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감사와 찬양, 이 단어는요, 둘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감사하게 되면 찬양하게 돼요. 찬양하다 보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이 둘은 함께 다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3절로 가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능,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절대적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 안에서는 떨게 되는 것이고, 이 권능으로 악한 사단의 그러한 어떠한 역사를 묶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사단 세력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귀신, 악한 영, 그것 때문에 해코지를 하지 말라고 그거에 빕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보다 더 그레이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 세력을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망가리라,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먼저 와서 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라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기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정의고 성경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 사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때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저와 그리고 그때 변화받았던 친구들 몇 명이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공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막연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몰라서 자기가 무조건 나가서 기도하래요. 그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면서 밤에 나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빛이 저에게 쫙 이렇게 오면 이게 응답이다. 그게 빛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별이 뚝 떨어지면 응답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기적은 그것만이 아니구나, 이런 것은 초신자 때 생각하는 것들이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도 기적이구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구나, 오늘 내가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체도 기적이구나, 이게 훨씬 넓어지고 평범함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고 캐낼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되더라고요. 제가 30년 정도 교육전사로부터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합니다. 이 자체도 기적이구나,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다는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적 하면은 살아가는 일상생활 전체가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라. 뭐가 있죠? 숨 쉬는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행하신 어미하신 특별한 것들, 어미하시고 크신 것들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좀 보세요. 기적들이 어미하시고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고 위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걸 봐요. 하나님이 마냥 사랑스러운 하나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격하고 어느 때는 위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가면요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위험이 있으신 이 계획들을 보면서, 은혜를 베푸신 걸 보면서 어느 때는 가슴이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못 볼 수도 있고 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봐요, 보고 느끼고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크다, 이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도 같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기대하심이 크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느껴지고 보게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저 때만이 아니라 제 후대의 목사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미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엄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도 약간 좀 권위주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차단하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속에 지금도 느껴져서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면 알려드릴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은 사랑도 크시지만은 엄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영혼을 살려주신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급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며 도움을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려니 또 그럴 만한 사람도 별로 없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 어디로 뛰어 올라온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소원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간증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6절에 나옵니다.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제가 6절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게 이제 홍해 사건이란 말입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들이 절체절명의 순간,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길, 이들의 영혼이 떨립니다.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길까지 인생을 몰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 뒤로 가자니 사단 세력이 쫓아오고, 앞으로 가자니 고난의 강, 홍해가 쭉 있어서 건널 수도 없고, 그래서 오고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이죠. 자, 다음으로 9절을 보면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은 작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벌떡벌떡 뜁니다. 옛날 시골에서 미꾸라지를 잡은 때가 있었어요. 미꾸라지 잡아서 많이 요리해 먹고 그랬는데요, 미꾸라지 잡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릇에, 큰 그릇에 넣고 뭐를 뿌리죠?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그냥 바닥바닥바닥 뛴단 말이에요. 꼭 그거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좀 진중함이 있어야 돼요. 항존직이라는 게, 직분자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 뭐 기둥과 같다라고 해요. 아니, 기둥이 뭐 이렇게 쉽게 움직이고 쉽게 요동하고 그러십니까? 그게 무슨 기둥이에요? 예? 기둥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이 기다렸다가 실족을 해버려.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나를 한번 건드려 보기만 해. 그럼 나는 금방 실족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니까 실족함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작은 소리만 해도 얼커니 하고 실족해버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부분들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게 해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인데, 그게 무슨 꿀단지 보물단지라고 끌어안고 그거 가지고 365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실족해버리고, 누가 실족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실족해서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도망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대. 이게 그래도 천만 다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잘 서 계시고 믿음으로 서 계시고 이겨나가고, 그 작은 고난 앞에 그냥 오는구나, 가는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든든한 신앙이 돼야지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10절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한다. 은 단련하는 데는요, 수천도나 되는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계속 이 은을 단련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말씀이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같대. 그래서 완전한 은의 가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은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반지, 은수저, 별 가치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은 하면은 아이고 귀했습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은으로 잘 취급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련을 통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한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수천도나 되는 이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의 찌꺼기와 같은 이런 나쁜 것들, 나쁜 생각들, 불순종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그래서 결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값어치 있는 은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런 은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연단에서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값진 은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녹아져 내리는 아픔도 참으시고 뜨거운 불도 견디시고 두들겨 맞는 고난도 이겨내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어려움 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지속하는 우리 성도들 끊이지 마세요. 그러면은 감사와 찬양의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사랑하심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첫째,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넘어서서 예배의 번영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전보다도 뜨거운 예배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다른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600명이 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실족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기둥처럼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뜨겁게 달려나오는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새벽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적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발견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다가오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결국에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바라보시는 순수한 정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예배에 1등 되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 최우선으로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예배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도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막아주시고 눌러주시고 물리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600명 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둥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고 작은 것에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600만의 직분자들이 다시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로 깨어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들만 깨어나면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이들이 깨어나면 다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사오니 주여 600명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각심이 그들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이들이 입술을 벌려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